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온통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되었죠. 그때 이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과 요한에게 향했던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 놓음으로 예수님이 주목받으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나를 드러내며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목받으시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심으로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절제하고 자제함으로 예수님이 주목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체 장애인을 완전히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교하면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장본인들이 말씀을 듣는, 지금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다라고 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난데없이 베드로의 이 말에 유대인들은 아마 당황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드러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체 장애인을 낫게 하셨는데, 완전히 치유하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에서 말이죠. 설교를 통해 받는 이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오늘 듣는다라고 하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십니까? 아마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도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힘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주 들죠. 반면에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설교에서 죄를 한다라고 할 때 꺼리고 그리고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동시에 또한 동시에 우리의 죄인된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나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그 죄인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라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가 무능력한가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며 은혜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받은 것입니까?
바로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이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좀 변호를 해줬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진 죄도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무죄는 아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회개. 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인정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해도 오리발을 내밀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라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것을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교통신호로 말하면 교통 표지판으로 말하면 유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나를 믿는 삶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그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유턴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이 누굴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것을 이 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말이죠. 이것들은 뭐냐면 이 죄의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한 것은 죄의 뿌리를 말하는 거죠. 죄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산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삶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바로 죄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중에는 아직 회개한 분들도 있고 회개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면 죄를 완전히 씻음 받는 복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이 지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잊어버립니까? 꼭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의 창고에 그냥 꼭꼭 다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랬니? 라는 말을 잘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잘 사용하실까요? 그랬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잘 사용하신다고요? 그랬나? 우리는 또
그랬니? 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그랬나? 라는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쌓아놓은 이 수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선행으로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선행으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더 쌓이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목록이 더 쌓이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무엇입니까?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이렇게 발라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죄를 얘기해야지만 죄를 이야기하고 나서 회개의 필요성.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이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이 돌이키며 악을 버리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설교를 끝맺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회개하고 악함을 버리라는 것은 유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에게만 맡겨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악함을 버리도록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산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악함을 버리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봐도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여지껏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때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 삶에
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의 삶에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어때요? 은혜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악을 버리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그리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그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차근차근 실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자녀, 구원을 지금도 뭐예요?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천국의 삶이 그렇잖아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죠. 우리의 자랑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